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지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오늘도 하루하루 지치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마지막 기도한 것이 요한복음 17장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부분이 주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됨, 연합을 원하시지 결코 분열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시고요, 우리 가정이 연합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연합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문제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솔로몬 당시 시대 때도요, 이 많은 가정이 그리고 많은 공동체가 깨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보증은 잘못 써가지고 결국 깨지게 되는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보증 서는 것 주의해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 서는 것 때문에 고통당할 때 문제는 뭡니까? 나만 힘들면 괜찮은데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가정까지도 완전히 고통당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깨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가정까지도 깨어지는 수많은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보증서는 문제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관계 때문에 서로 간에 신뢰하는 관계 때문에 보증 서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되느냐? 그때 내 생각이 먼저 앞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지 않게 해서 보증 서준 것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보증을 서버린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올무에 붙잡힌 상황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도권이 먼저 넘어가 버린 상태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손쓸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라고 합니다. 이 보증서 문제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보증선거를 그냥 가만히 내버리면요, 물론 그 보증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증서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또 보증서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 사단의 농간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심하고 보증서 버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더 깊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말고 겸손히 가서 간곡하게 강청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로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갚아달라고 부탁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깨뜨리지 말아라.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니까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분열될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보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루 그리고 새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노루가 이 사냥꾼이 자기를 쏘려고 총을 딱 겨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노루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보는 순간에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빨리 도망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딱 보증선 상황이 이게 더 악화가 되게 되면 공동체가 완전히 분열되게 되고 결국은 나까지 피해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새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물을 가지고 살금살금 다가옵니다. 새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처럼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초기에 빨리 벗어나라.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6절 말씀부터 보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개미는 일개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개미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한겨울을 나기 위해서 양식을 모으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개미들이 쭉 열을 지어서 일을 하는 걸 보면요. 너무나 느리잖아요. 그리고 일개미들이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나르는 걸 보면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은 양을 이렇게 열심히 으쌰으쌰 나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개미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부지런하고 끊임없이 일을 해요. 끊임없이 일을 해서 나중에 보면 그 개미들이 도대체 어디에 그것들을 갖다 나중에 가서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모아 놓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겨울을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고 있습니까? 여기 개미는요,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일개미처럼 끊임없이 부지런히 양식을 모으게 되면 이 겨울이 어떤 때입니까? 고난의 겨울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 시기 동안에 우리가 영의 양식을 꾸준히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개미들이 양식을 모을 때 이 양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영의 양식,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정말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처럼 어떤 보증서는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나 다른 신을 만날 때 믿음이 약화돼 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저 사람 예전에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 보였는데 왜 저렇게 변해버렸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은 것처럼 생각되다가 믿음이 갑자기 식어져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더디지만 조금씩 꾸준하게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의 양식을 날마다 꾸준하게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인데 그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게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11절 보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빈궁, 곤핍이 뭡니까? 경제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하면요, 영적으로 곤고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양식이 다 소멸되게 되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냥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 미리미리 준비하라.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평소에 날마다 꾸준히 좀 더디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꾸준해라. 부지런히 영의 양식을 쌓아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새벽 기도회가 있는 거고요. 공예배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미리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지내게 하시는 것은요, 그날 주실 영의 양식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거 내일 하지 이렇게 밀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이 가슴 속에 담아둠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겨울을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기 때 우리가 낙심하면서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공동체를 이제 완전히 해치려고 하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요, 바로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16절부터 보세요. 자,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라고요? 17가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데 이 공동체를 분열시켜버리는 것들,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 7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7절부터 보면 교만한 눈. 여러분, 이 교만한 눈이 뭡니까? 나만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밑으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한 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짓된 혀. 내가 말로 나를 막 과장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거짓된 혀.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또 18절 보니까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19절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뭡니까? 이기주의라는 거죠.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나만 높아지면 되고 나만 이익을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바로 영의 양식을 붙들라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이 개미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뵙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걸 주님 알았습니다. 이 공동체 하나됨을 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았사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초기에 우리가 그것을 잘 예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속에 있는 나만 생각하는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나만 높아지길 원하고 나만 유익을 얻길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영의 양식 말씀을 저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공급받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오히려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속 기도할 것은요, 한 주간 동안 모든 성도들과 이 자녀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직장과 사업장들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복된 직장, 사업장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준비 중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